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통합찬송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 옥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독생자 예수의 철저한 순종으로 구원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휘둘려 의인의 삶과 자녀된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부끄러운 죄된 행동들 속에서 이겨낼 수 없다 스스로 단정지으며 체념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화목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은혜를 배반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체념이 회복과 결단으로 무의식이 경외와 순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출발점에 있사오니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그릇을 비우고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과 질병,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 사고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성하였든지 부모의 품에 있든지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그들의 마음판에 심겨졌던 말씀과 진정한 찬양의 곡조들이 애매하고 불확실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와 절망을 종용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자녀의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타국 땅에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견뎌야 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사
결핍이 절대 상처가 아닌 성숙과 나눔의 마정물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심령을 축복하시사 성령의 거룩하고 예리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게 하시고 어리석고 자만하며 버리지 못하는 자아를 버리고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옵시고 살아갈 능력도 힘도 충분치 않은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루하루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힘만을 허락하시사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실력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의 희생제물로 그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건너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찬송가 305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을 행동을 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마중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 마중물에 대해서 기도도 하셨는데 여러분 마중물 다 아시죠? 그것은 우리가 펌프질 하기 전에 먼저 붓는 물이 마중물인데 이 마중물을 부어야지만이 그 펌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도 우리가 먼저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절은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나중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룻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 보아스가 단지 돈이 많을 뿐 아니라 정말 이 덕망도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절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을 그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주위의 사람들과 사실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가 이 나오미와 룻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룻은 이 나오미에게 이 보리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자신이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양식을 구해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삭죽지라는 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처갓집인 이 금산에서 사람들이 인삼을 이삭죽기 하는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이 인삼을 캘 동안에는 그냥 주위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함부로 캐가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 주인이 다 캐고 이제 떠날 때쯤 되면은 그들이 와서 밭 한 기퉁이에서 이 조심스럽게 그 인삼 몇 뿌리를 캐서 가져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삭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죽기를 룻이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라도 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이삭죽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사실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룻은 그 일을 자청해서 자신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 룻을 보신 하나님은 이 룻을 자연스럽게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매칭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곳에 이 보리 추수하는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보아스도 그때 마침 그 추수하는 장소에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연히 또는 마침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마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저와 저희 아내가 어떻게 만났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아내가 상계동으로 이사와서 주일날 예배할 그런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출석한 교회가 그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 마침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와 제 아내는 정말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연히 혹은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연이와 이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이와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룻은 이 보아스에게 사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정말 못 보던 이 여자가 이삭 죽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누구 소녀나 어떤 여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자 그 질문에 사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룻의 고향이 어디고 그가 왜 이곳에 왔고 그리고 지금 이 룻이 왜 이곳에 나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겉에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정수기 필터 하시는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LA에도 소문이 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LA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베이커스필드에 다 소문이 이미 나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밭을 헤매야 되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이 보아스의 정말 이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 여자인 이 룻이 혼자서 이삭 죽게 할 때 혹시라도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추행을 할까 봐서 이 보아스가 미리 그렇게 말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힘들게 길어온 물을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말하기를 너는 힘들 때 가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그 물을 마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보아스는 참 정말 너무나도 세심하게 이 룻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을 돌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보아스가 이 세 마디 말을 통해서 정말 아주 세심하게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룻에 대해서 하여튼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면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제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타인들에게 이런 배려를, 특별히 이런 세심한 배려를 정말 베풀면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타인을 볼 때 얼마만큼 그 타인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리만큼의 배려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정말 나만 생각하면서 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룻기의 핵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자신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타인을 선대하는 삶이 헤세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지금 사실은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이 룻에게 정말 깊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룻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마 룻은 아마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이거든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보아스는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라고 룻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왜 룻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룻이 먼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은혜, 즉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자식 둘이 잃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채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자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 이제 너희는 너희 고국인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만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르면서 죽음이 나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룻이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룻이 먼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한 룻이 예전에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 모습을 보고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마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헤세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진 집사님이 쓴 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이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왕의 재정. 근데 당시 차가 없던 이 김미진 집사님은 차를 사기 위해서 단돈 그때 500만 원을 겨우 힘들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인 이 티코를 사려고 하고 또 100만 원으로는 자동차 등록비로 쓰려고 집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 돈 500만 원 지금 당장에 케냐에서 우물을 파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성경금으로 보내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차마 그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움켜쥐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돈은 제가 차를 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돈을 케냐의 그 선교사님에게 우물을 파라고 500만 원을 보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속이 너무 상해 있는데 얼마 후에 친구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밥 사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밥을 사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최소한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500만 원이나 한금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면서 이제 길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상황에 그 집에서 그 친구가 너무 놀랍게도 비닐도 안 벗긴 도요타 차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차를 너에게 주라고 해서 내가 샀다라고 그러면서 이 차 네 가지라고 그러면서 자동차 키를 주더랍니다. 그 차가 뭐 라포였는지 도요타 캠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요타 차였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본 집사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도요타 차는 가져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외제차고요.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가져오고 그 옆에 있는 그랜저를 보고 그것을 달라고 해서 결국에 그 차를 가져와서 10년 동안 잘 탔다는 그런 간증을 그 책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티코 대신에 그랜저를 주신 하나님. 500만 원을 가지고 나는 티코를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랜저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릅니다. 하나님께서 꽉 눌러줍니다. 흔듭니다. 더 들어갑니다.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금 줍니다. 조금 주는데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갖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 빼앗기면 내가 죽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주느냐. 이걸 주고 그냥 깐달부들 하는 겁니다. 주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실 텐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당황스럽고 이 어메이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중물처럼 우리가 타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마중물 같은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루기를 통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헤세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먼저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예배 후에 그 공동회를 통해서 이 담임 목사 청빙이 참 잘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 다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은혜롭게 이 청빙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제가 너무 참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6월 첫째 주 5일부터 다음 주부터입니다. 학생 예배는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이 학생 예배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정말 좀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사기 5장부터 11장까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바쁘시지만은 꼭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탄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기도 순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확인하고 꼭 잘 좀 확인하고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부르고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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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타인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